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다음에 요한이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한 장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했죠? 이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저는 오늘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핵심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자체는 없어요. 그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다 전체를 꿰어서 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요. 그런데 구별은 된다. 삼위일체 핵심은 뭐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하면 그게 삼신이 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렇게 또 완전히 구별이 안 된다? 이거 초대교회에 많이 나왔던 단일 신론,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이단 그 이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단을 풀어줬고 한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전도를 해서 많은 그 구원 영혼구의 열매를 맺었는데 제가 볼 때 어디가 잘못됐느냐면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일 신론이 돼버려.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구별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그래서 지금 신천지 거기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잘 안 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어디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런데 왜 빠지느냐? 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줄줄줄 외워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 외에 여러 안식교 이런 그 이단들 보면은 무엇이 이단이냐?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 말씀 부분적으로 알면 알아갖고 막 그렇게 말하죠?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수시로 성경은 봐야 되는. 근데 성경을 많이 봤다고 그래갖고 그게 그 사람이 다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성령이 임해야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다 꿰는 겁니다. 꿰요. 네, 문자 그대로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미혹하는 영 쫓아서 이단 안 되려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 때 모습을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실 텐데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죽은 사람들, 지금 우리 어머니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우리 순교자 누구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죽어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다 죽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앉아주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어지고 있고 우리 죽은 자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땅에 묻혀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성경 말씀에.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들림받아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그 모습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천국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왜냐?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꿰어서 연결해 보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꿰어봐야 됩니다. 꿰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뛰어넘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곧 자체를 뛰어넘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거기 그래서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 천국 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뭐냐? 그는 요한조차도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 어쨌느냐? 신구약 성경 65권이 다 정경으로 채택된 후에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겨우겨우 턱걸이 갖고 들어온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상한 특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전부 우리가 평준화할 수 없어요. 특별한 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시대에 죽었던 사람 살아났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계셨을 때도 딱 3번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말씀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도루가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시대 이후에 죽은 자 살아난 거 여러분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특별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냐? 아니죠. 절대 사실이죠. 예, 그러나 그때 사도들에 있었던 일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그것이 평준화돼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풀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넘어가는 그런 그 어떤 체험들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혹하는 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가 현상들을 보면 그거 다 말랑 밤이 셉니다. 재림이 가까웠는데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그 에녹이 당시에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을 보니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었구나. 창세기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다 껴봐야죠. 유다서 1장 14, 15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대와 같이 우리 들림받은 우리들과 함께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과 좀 충돌이 생기는 게,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그 거지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아요.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19장부터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자색 옷은 어떤 부의 상징, 권위의 상징,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로 할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죽은 자 잠자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사로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는 이거 뭡니까? 이것은 이게 종합해서 보라. 아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종합해봤죠.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1장 말씀은 함께 종합해봤잖아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중에 지금은 다 자고 있는 게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맞는데 나중에 재림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 살려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사도 바울도 다 살아나서 함께 공중 예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호아호시 가던 이제 그 부자가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제 저 지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여러분이 잘 그걸 면밀하게 살펴서 충돌이 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방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 별도로, 성령 충만과 별도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의 체험입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은 뭐냐? 이제 성령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기름 부음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줘.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너는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너는 저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할 거야. 너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거야. 이걸 알려주시고 동시에 기름 부음의 좋은 건 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꿰어줍니다. 꿰어줘. 부분적으로 알던 거를, 저도 예전에 국신원에서 성경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께서는 성경 교육만 했던 사람인데 그냥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막 이 성경을 막 앞뒤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막 꿰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속담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알면 여호와 증인 신천지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같이 보셔서 여러분이 그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이거에 관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다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오직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우리들 한자리 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노릇 하고 그것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이제 예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아까 16장에 우리가 봤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우 주여,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의 증언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이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죠. 율법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아직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기록이 됐고, 복음서 요한복음도 복음서까지 완성된 것이 AD 90년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완성이 된 거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이 397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이렇게 한 거의 4세기에 걸쳐서 400년에 걸쳐서 정경이 채택이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 보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살려서 보내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갖고 믿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 말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네.